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시대를 절망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더 클까요? 절망이 더 클까요? 사람들은 왜 이 절망이라는 말을 하기 좋아할까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절망이라는 시대를 핑계 삼아서 자기의 삶을 그저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일까? 이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묵상해 볼까요?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상 최악의 시기인 20세기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국본을 빼앗기고 일제대한 35년의 식민 통치, 미국과 소련의 3년 군정, 사상 유례 없는 희생자를 낸 동족 산산의 비극 6.25, 배달결의 역사상 가장 좁은 반도만을 차지한 채 그것도 둘로 나누어 같은 민족끼리 대결하고 있고, 위대한 배달결의의 역사와 민족과 혼과 정기를 저버리고 외래의 강압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도 미, 중, 일, 러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흡사 구한말에 그것처럼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 등은 역사상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기를 겪어왔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밟힐 대로 밟히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작아질 대로 작아진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우리 배달결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이대로 우리의 민족 혼은 말살되고 우리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주권은 외세에 끌려다니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를 세웠던,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한인, 한웅, 단군은 과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 중원 대륙을 호령하고 배달결의 기상을 만천에 떨쳤던 해모수, 주몽, 광개토왕, 연개소문 등은 정녕 배달결의 후손을 버렸단 말인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섬멸시킨 을지문덕 장군, 당태종의 눈에 화살을 먹인 양만춘, 한마디로 거란장수의 혼을 뺀 서희 장군, 12척의 배로 왜군을 경멸시킨 이순신 장군 등은 정녕 후손들을 고난을 보고 바다에 던져버렸는가? 배달결의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고통을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며 장차 이 나라, 이 결의의 세계의 주인으로 쓰기 위한 시험이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 배달결의에게 큰 광명이 비출 것입니다. 저는 그 단초를 2002년 월드컵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붉은 옷을 입은 응원단의 우렁찬 함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응원하고 있는 곳에서 엄청난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천하통일 대한민국. 우리가 핵무기가 많고 군사력이 세계 최고입니까? 경제력이 세계 최고입니까? 인구가 세계 최고입니까? 땅덩이가 세계 최고입니까? 무엇으로도 우리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를 찾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복원이 세계사를 복원하는 길이며 전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썼어요. 이 길을 쓴 사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현실 문제를 보고 절망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언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만났던 정택이 교수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운전사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줬느냐, 그 운전사에 의해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운전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실패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운전사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운전사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절망을 생각하고 절망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여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기적들을 보여준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었던, 그래서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던 그 나사로를, 다 썩어 냄새난다고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자기와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속에 이 세상 너머의 세계가 있고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계를 경험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계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들을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안타깝게 사랑하시는데,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뿌리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애가 끓는다 그러죠. 애가 끊어진다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픔. 예. 그러니까 혀를 차면서 아이고 안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며 통탄하며 어떻게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내심이 동하는 그 가련함, 그걸 묘사한 단어가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그 민망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들을, 병든 자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누구를 보고? 과부를 보고. 예.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과부요, 그 과부의 독생자요, 독자 잃은 어머니 과부, 그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편 없는 여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든지 헤어졌든지 지금 어쨌든 남편이 없는 여자, 세상에서 멸시받고
생활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생활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외세의 풍파를 맞을 만한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게다가 독자 아들조차 생명을 잃어버린 과부.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이었죠. 절망이었죠. 어떤 면에서 아마 눈물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라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감각,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곳 한 곳을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의미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구만큼 오묘한 항성이 없다는 거 아시죠? 23.5도의 그 기울어진 그것 때문에 사시사철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고, 압력도 그렇고 그 속에 산소도 그렇고 아주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제 장차 완성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고 교회 안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른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일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 그 간증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넘어서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쌍한 과부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울지 마라. 뚝. 그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올무가 넘게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는 그림이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려져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머리에 우리 주님께서 손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대면 문둥뼈가 치유됩니다. 손을 대면 멸병이 떠나갑니다. 손을 대면 눈먼자가 눈이 열려지고 귀머거리가 낫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되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시는 까닭은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를 그에게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안수는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내 모든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는 그림이었습니다. 신약의 안수는 진리를 가진 예수님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사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쏟아 부어주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진리가 나와서 그에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자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16절, 죽었던 자가 살아나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죽었던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는 그 속에서 전율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를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그러므로 죽었던 자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에 의한 생명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떨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떨림, 그것이 감격이고 그 감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고백과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가 일어서며 뛰며 걸으며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2부 순서로 진행될 이 찬양 대회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그 감격, 그 뛰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우리 모두의 신앙 간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신앙 간증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은 감격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2부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찬양이 바로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찬양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